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억한 내용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율법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재판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 가지 율법 종류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도덕법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것이 바로 도덕법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10계명 중에 도덕법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다섯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냥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좀 단순하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율법은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행위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도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했냐 혹은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그렇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요. 실제로 살인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하실까요? 자, 이 지점이 바로 죄인들이 일부러 잊어버리고자 하는, 애써서 잊어버리고자 하는 지점이에요.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분명히 되는 거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죄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살인하지만 않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살인하고 싶은 동기를 마음에 품고 있어도 안 죽였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억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태연하게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는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너 살인 안 했으니까 넌 괜찮아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이걸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까지로 다루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그 옆에 그냥 누구든지 형제를 살인하거나 혹은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주셨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에서 자,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가진 사람 다 찾아내서 처벌하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누가 그걸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그 사람 마음을 뭐 독심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마음을 뚫어보는 것도 아니고 너 보니까 너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눈이 깔깔하게 이렇게 하고 데려가서 처벌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넣어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너 마음에 그런 의도가 있지 이리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그게 다루어지냐? 신약 시대에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그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 악한 의도, 미워하는 마음, 노하는 마음, 심지어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님이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 계명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다룰 수는 없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그냥 행위만 적어도 행위만 통해서 심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악한 의도 자체를 다루지는 않으셨어요. 그 악한 의도가 입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것도 이제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걸 예수님 지금 문제 삼고 있죠. 마음에 품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신약 시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품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직접 문제시 삼으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실제로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앞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이렇지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제가 뭐라고 느껴져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전제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듣기에 따라서 내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내 말이 더 우위에 있다고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한다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것은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뭐 그것조차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그 책 자체 스크롤 이 두루마리 자체를 막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되었어요.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구약의 옛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아마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막 일부는 움찔 놀라기도 하고 일부는 막 이 사람이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말 하냐에 따라서 이제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소동이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아 이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율법이 뭐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 의도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율법에서 살인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과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을 연관시키시고 있죠. 자, 여기 의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노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건 보신 적 있어요?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진짜 마음에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을 들어 찔렀다, 죽였다. 이런 일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절대로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찔러서 죽일 수는 없어요. 정신 이상해도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설거지 해주는 남편 뒤에 몰래 다가가서 칼로 아내가 남편을 찔러 죽인 일인지 역사를 샅샅이 뒤졌는데 한 명도 없더래요. 그런 사건은. 다 다투고 있다가 막 우발적으로 막, 예, 그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저는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은 대부분인데 아내가 남편을 죽인 사건도 간혹 있더라고요. 뭐 화가 나서 양주병으로 때려서 이제 죽였다는데, 예, 그런 어떤 말다툼 가운데 막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의도가 일어나야지 죽이지, 다정하게 이렇게 하고 설거지 해주고 있는데 뒤에 가서 죽이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거지를 해요.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안전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예, 이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예,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의 벌써 중심의 동기부터, 의도부터 화가 났죠. 화가 났으니까 이제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살인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의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이웃, 친척, 가족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길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노하면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야, 너무 어려운 말 아닌가요? 아니, 우리 중에 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는 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노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노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로 노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루 중에도 여러 번 노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 노해요. 왜? 편하게 노해도 되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노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노해도 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는 분이 요즘 현대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가만히 보면 할 만한 사람에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분노 조절 잘해요. 예, 절대로 화가 나도 막 억지로 참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장애가 있고 못 참다면 뭐 사람을 안 가리고 막 해야죠. 안 그래요. 내가 해도 될 만한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노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이게 이제 노하는 당사자와 당하는 사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게 그렇게 심각하나요? 그냥 한번 휘둘렀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칼에 찔린 사람은 이거 막 피가 철철 나고 이제 회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노하는 분들은 뭐 잠깐 노하고 나는 뭐 뒤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 단체의 책임을 맡은 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의 그 단체 책임자, 총책임자였어요. 한국 출신이었는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시민권을. 그래서 선교사 신분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참 부지런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급발진하시는 거예요. 막 갑자기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사역자들에게 막 퍼부으시고 이렇게 해서 참 힘들었어요. 사소한 일인데도요. 그래서 선교단체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이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트집을 잡아서 막 화를 내고 야단치실지 몰라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던 거예요.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 도망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좀 들어. 예. 죄송합니다. 제가 노한 것 같아요. 자,
밤에 늦게까지 일하다가 복도에서 딱 마주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체 지도자라면 무슨 일이 많이 밀렸나 봐. 열심히 하네. 건강 해치지 마라.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다짜고짜 밤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사무실 전기 낭비하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유 죄송합니다 하고는 막 일할 게 남아 있는데도 짐 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 번은요, 그분이 자신의 바로 밑에서 일하던 목사님께 막 화를 내면서, 별일도 아닌데 막 화를 내면서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던졌어요. 가위는 일종의 흉기잖아요. 이게 확 날아오는데 이분이 억지로 피해서 다행히 맞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노하는 이런 성품으로 인해서 그분은 선교단체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이분은 심판을 받은 것이죠. 참 안타까워요. 그분 뵐 때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분 바로 밑에서 비서처럼 2년을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회자되는 전설이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분이 노를 바라고 화를 내셨는데 한 번도 저에게는 노하지 않으셨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저분은 나에게 노하지 않으실까? 제가 뭐 인품이 뛰어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영어를 좀 잘해서 이분이 본인이 영어 잘한다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으시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신데 자기가 보기엔 내가 영어를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통역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주눅이 들어서 그러신지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참 편하게 2년간 잘 지냈죠. 근데 다른 사역자들 봤을 때는 제가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옆에서 좀 권해드리게 됐어요. 대표님, 그 좀 노하시는 거 조금만 좀 누그러뜨리시면 얼마나 대표님도 참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좋을 텐데 그러시냐니까 그분이 자기도 알아요. 뭐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어떤 한의원에 갔는데 어떤 한의사가 진맥하더니만 대표님은 몸에 열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그걸 막 발산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좀 더 그렇게 좀 아이고 그러게 돼 이래라도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신대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 역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저 자신을 보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할 거 다 하는데 수시로 막 화를 내버리면 그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화 안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아내가 어디 아마 한국에 갔는지 며칠간 없는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평생에 유일하게 단 한 번 정말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욕을 해가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아내도 없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며칠 쌓이니까 막 이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1단계를 넘어가서 2단계까지 간 거예요. 막 이렇게 욕하는 말까지 하면서 야이 막 하면서 욕을 한번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걔 이렇게 욕하면 내가 걔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야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 안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장으로서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존경받고 싶다면 다른 거 없어요. 욕만 안 해도 돼요. 정중하게 대하기만 해도 돼요. 화를 안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점수는 따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기본적인 점수 따는 거는 뭐냐? 돈에 대해서 깨끗하면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누구의 돈을 그냥 제 욕심으로 받은 것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완전하지 않죠. 이게 목사의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만 돼도 존경받아요. 근데 우리가 노하지 않으면 정말 천사처럼 존경받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심판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짜증 내지 노하진 않아요. 근데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짜증 내는 것과 노하는 것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짜증 2번 내는 거는 1번 노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 10번 짜증 내는 사람은 하루에 5번 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1번 노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짜증 내는 것도 노하는 것의 밑에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거예요. 라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한 아람어로서 상대방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의 뜻을 담은 일종의 욕설입니다. 저는 별로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죠. 제가 라시라서 라가 이렇게 하면 이게 근데 아람어 특성상 이 목소리 이게 안에서 오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이게 욕하면서 라가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한 발음을 제가 흉내내 보자면 라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럴듯하죠. 예, 절대로 뭐 라가 이건 아니에요. 예, 굉장히 그 거친 목소리, 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라가 이러면서 이제 뭐 우리말로도 막 나가 당장 나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예, 그런 욕을 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순히 화내는 것에서 더 넘어간 단계죠. 이거는 예,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니까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화를 잘 내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아내가 화를 잘 내는 분이 있다고 예를 들지 않은 것을 남성 차별이라고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아내에게 화를 내는 남편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예화를 하더라도 뭐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이게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저도 아내에게 훨씬 더 화를 많이 내요.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내는 거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화를 안 내고 이렇게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 제가 더 훨씬 화보다는 좀 짜증인데 짜증도 화로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아내에게 화를 잘 내는 남편이 가벼운 아내의 실수를 두고 화를 낸다고 합시다. 이때 그냥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이직을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과 미친 니은 그것도 하나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는 남편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이거는 이미 단계를 더 넘어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말을 해가면서 화를 내는 것. 이건 단순히 화를 내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어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회에 잡혀가는 것은요, 심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공회가 뭡니까? 산헤드린,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물론 불법적인 공회였죠. 밤에 열리면 절대 안 되는데 밤에 열린 불법적인 공회였어요. 거기서 심판받으셨죠. 거기서는요,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대법원에 끌려가서 재판받는다는 겁니다. 대법원 재판은 그것으로 모든 게 결정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재판은 없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아마 법정에 서서 재판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없겠죠? 네, 저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법원 법정에서 어떤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법관이 심판을 내린다면 얼마나 떨릴까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면서 노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위험이 큽니다. 다음 단계는 뭡니까?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요, 단순히 노하거나 노한 상태에서 그냥 멸시하는 호칭을 쓰는 정도하고는 달라요.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너를 잘 관찰해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너는 미련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살인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인격 살인으로 보셨어요.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살인,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역시 살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가 과장된 것으로 들리나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에게 뭐 노하여서 뭐 미련한 놈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실제로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나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경고를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형제에 대하여서 그가 정말로 미련한 놈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에게 노하면서 말로 습관적으로 표현한다면 글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죠. 물론 그리스도인도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해 봤어요. 사람의 선한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여서 비난과 모욕을 퍼부니까 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반응을 하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노가 막 드러나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회개와 반성이 뒤따랐습니다. 참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 가서 그런 욕을 들어봤겠습니까? 예, 선한 의도가 왜곡돼서 막 욕을 받으니까 저도 막 나오더라고요. 속에서 와 지금 신나게 나오대요. 막 휘저으니까 막, 예, 뭐 무슨 구정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예, 사람이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면서 그 인간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막 방치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신 공격을 하고 나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노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욕을 한다면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은 정말로 미련한 놈이고 나에게 한 행동으로 인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불에 한 발 걸쳐 놓은 셈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읽고 충격을 받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 선교사로서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신 분인데요.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은 분입니다. 굉장히 업적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여자분으로서는 독신, 처녀 여자분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신 분인데요. 서서평 선교사, 우리나라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 땅에서 임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놀라운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평소 사역할 때 성격이 불같은 것으로 유명했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격이 불같은 거라고 본인은 늘 그렇게 말했죠. 일을 사역을 제대로 함께 하는데 같이 제대로 안 되면 막 언쟁하고 화내고 다투고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계단에서 동료 선교사를 밀어버린 적도 있대요.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죽은 후에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 갑자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문 앞으로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빨리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려고 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늘 노하기만 하던 너를 내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은 그 서서평 선교사는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주일에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사화하고 화목하게 하고 다시 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깨어난 것이래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분이 딱 일주일 동안 자기와 화목하지 않았던
다투었던, 특히 자기가 다 노를 쏟았죠. 그냥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사죄하고 화목하고 딱 그 말 그대로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제 천국에 입성했는지 그 후에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활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서서평 선교사에게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막 겁주려고 그냥 한번 해본 말씀일까요? 아니, 주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렇진 않을 거죠. 아마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선교사에게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하지만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자비를 베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죽은 후에 주님이 서서평 선교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은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노하기를 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아멘. 네. 그런데 내가 형제에게 노하기를 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하여서 노를 품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줘야 될 일이 또 있어요.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형제가 나에 대해서 노를 품고 있다면 정말로 큰일이죠. 그 형제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거나 공회에 잡혀가거나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으면 그건 또 별 문제일 수 있지만 나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면 그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 형제가 나에 대해서 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받게 되면 어쩌면 나도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위해서 또 그를 위해서 그에게 가서 그와 화해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우선이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런 내가 잘못해서 형제가 내게 대해서 노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노함과 원망을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원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는 내가 드리는 예물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먼저 화목해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형제에 대하여 분노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이 땅을 떠난다면 옥에 갇힐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한 푼 해서 돈 개념인데 원어를 보면 소의 빽빽한 털 중에 털 하나예요. 소가 털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뭐 시골에 가서 소 쓰다듬어 보신 적 있어요? 털이 무수히 많죠. 그 많은 털 중에 트럭 하나를 말한 거예요. 그 트럭 하나까지 다 값지기 전에는 결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옥은 명백히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요, 지옥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제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며 살인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기를 거쳐야 하겠다고 결심할 겁니다. 근데 그게요, 저지 예배당 문을 나선 순간 흩어져요.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노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뭐 습관이 형성되어서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요, 내 안에 활동하는 분노의 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지 않고 그냥 내 마음과 내 결심으로 내가 풀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들을 때나 그래야 되겠지. 하지만 나서는 순간 분노의 영이 또 그냥 마음껏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분노의 영이 활동하도록 허용했냐고 따져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음식물을 상온에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음식물은 상합니다. 왜? 내가 상온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공 포장하고 뭐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해야지 안 상하지, 그냥 상온에 에라 모르겠다고 방치하면 며칠 내로 상해요.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왜? 공기 중에 언제나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 현명이 그런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세균들이 막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손도 열심히 씻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치하면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분노할 때마다 분노의 영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 분노의 영이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해서 막 화를 낼 때마다 이거는 악한 영에게, 분노의 영에게 양식을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면 할수록 분노의 영은 나의 내면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낍니다. 막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이런 집안에는 분노의 영이 여기 터가 좋네, 여기서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오래 흘러왔다면 틀림없이 나의 내면을 분노의 영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상했다면 이거 세균이 침투한 것이 분명하다, 이거 안 봐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분노한다면 분노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이 분노의 영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결단으로는 쉽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분노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영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이게 간첩이나 도둑하고 비슷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힘이 절반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과 도둑이 정체가 드러났는데도 태연하게 그냥 간첩질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잖아요. 일단 숨잖아요. 몸을 숨기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노의 영이 막 조장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데 이거 지금 분노의 영이 활동하는 거다, 딱 깨닫는 순간 들켰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분노의 영에 맞서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악한 영에게 속아서 형제에게 분노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분을 품고 내가 너를 쫓아내고야 말겠다, 전의를 불태워야 합니다. 악한 영의 약한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면 그들이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단계는 이 분노의 영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모기나 바퀴벌레에게 강력한 살충제를 뿌리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제대로 쫙 분사하기만 하면 그대로 죽어 나자빠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선포로 분노의 영을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으니까. 그러나 멀리 도망가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과거 이전이라면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노의 영의 활동이라는 것을 재빨리 인식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이 분노의 영에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싹 사라지는 걸 볼 거예요. 뭐 이거 내가 막 노력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계만 따르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옛 속담에도 좀 알죠? 이런 원리들. 뭐 영적인 걸 몰라도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뭔가를 아는 거예요. 뭔가 좀 그래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좀 참아보자, 좀 참아보자. 도저히 못 참겠네 할 수도 있지만 좀 참아보자 하면 이게 살인도 면한다고 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데 이 분노의 영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다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어요?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나가라. 그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죠. 언젠가는 훔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 탓으로만 돌립니다. 사실은요, 탐하는 것은 도둑질로 이어지지만 노하는 것은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분노의 영을 몰아냄으로써 살인으로 이어지는 노를 우리 삶에서 그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실제로 죽이지는 않겠죠. 설마 죽이겠어요.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격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인격 살인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바로 분노의 영을 다스리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한 도덕법의 첫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누구 다른 사람 적용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살인의 영이 다 들어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부터 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영이 들어있고요, 분노의 영이 다 들어있어요. 왜?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쩌면 그게 표현으로 나오는 분들은 오히려 더 정직한지 몰라요. 그냥 막 가슴속 깊이 숨겨두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공회에 잡혀가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